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1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조심해서요. 안전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많이 예방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날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믿음도 자꾸 자라가거든요. 살아있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려면 믿음의 양식을 먹어줘야 하는데요. 그 믿음의 양식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을 잘 먹고 잘 묵상하여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갈 건데요. 함께 신앙 고백부터 같이 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같이 할 건데요. 함께 부를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일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율동곡이니까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날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와,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바라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초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유명한 노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또 9장에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네,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딱 두 사람에게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배운 에녹과 또 오늘 함께 이야기할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재밌는 평행 이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고 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었던 그 홍수 심판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노아가 에녹처럼 죽음을 실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노아는 사실 홍수 사건 이후에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홍수 심판 이전까지 노아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쭉 보시면서 이 세상을 한번 내가 심판해야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너무너무 악해서 더 이상 그냥 두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 노아를 택하셔서 심판 가운데 살려둘 생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배, 바로 방주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사실 이 배를 만드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배에 누구를 태우고 또 다른 생물들을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22m, 폭이 22m에 길이가, 앞뒤로 길이가 135m, 그리고 높이가 18m인 3층짜리 배였습니다. 배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였고 마감은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타게 되고 또 모든 생물들은 각각 한 쌍씩 하되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워야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여러분 많이 태웠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짐승을 더 태워야 했고, 또 하나는 노아의 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다른 것, 식물로부터 먹을 것을 얻기 전 당연히 양식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더 많이 태웠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언제 심판을 내릴 거니까 넌 이때까지 이렇게 준비해라고 말했으면 한결 더 노아의 마음이 편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고 배를 완성한 직후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 기간 동안 얼마나 이 배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120년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0세 정도가 되던 걸 감안한다면 인생의 8분의 1 정도를 배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8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건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24시간을 살아가죠.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에 8분의 1이라는 시간, 즉 3시간을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을 온전히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섬기고 전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일 자체도, 배를 만드는 자체도 엄청 힘든 일인데 또 기간도 이렇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맨날 배만 만들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배를
말을 만드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노아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120년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짐승들을 태우고 자신과 가족들을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 심판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은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끝까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은 누가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당연히 이런 삶을 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방주를 지으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지도록 설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